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두 절 다 같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유언인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아버지 유언은 제대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막 이제 숨 가쁘게 몰아쉬다가 그 전에 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는 동생을 부탁한다 뭐 이런 부탁을 하신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언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어떤 세미나에 가면 유언을 쓰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한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저떻게 쫙 쓰다 보면 자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와, 내가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될까?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또 49장 쭉 보시면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유언하기를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게 뭐예요? 죽게 됐다는 거죠.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참 다윗은 유언이 멋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거예요. 담대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라 할지라. 이 말씀이 보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모세가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다윗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 말씀을 열왕기상 2장에 아들에게 이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유언 잘 들었었으면은 그 유언을 잘 지켜야 될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꼭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또 우리는 은혜 받고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유언은 첫 번째 유언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한마디로 때와 기한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자들이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한 영적인 의미로 다 따지우면 때와 시기, 이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 주님이 다시금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는 언제 해방되느냐? 그 다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언제가 되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런 시기에 관해서는 계산하거나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떤 그 세상 징조를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고 정신 차려 무장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사명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 때를 자꾸 계산해 가지고 알려고 하고 날짜를 정하면 뭐가 된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 단미성교회에서 그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를 자기들이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그 정해놓고 와 그때 올라간다고 막 대단했잖아. 못 올라갔잖아요. 벌써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32년 지나버렸어요. 32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때 온다 해놓고 안 왔잖아요. 그때 우리 이것은 세상 끝날 하나님 나라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그 시간 계산하거나 자꾸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 계산한 사람들 다 이단이 돼버렸어. 이단. 첫 번째 정해놨다 또 틀리고 두 번째 정해놨다 또 틀리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 하나님 나라 회복,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도 마찬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명 감당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유언,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절반 정도는 다 외우신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아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의 지상 명령과 함께 이 말씀이 연결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9절을 보시면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말씀을 마치시고 저들이 보는 가운데 쫙 올려져 가셨다. 승천. 주님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10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참 생명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3월 31일이에요. 3월 31일. 좀 빠르네. 4월 달에 보통 되는데. 그래서 주님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여러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떡하고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해 주시면서 제자들 식사하게 만들고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럴 때도 주님 부활하셨을 때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몇 번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또 한 번 500명이 한꺼번에 주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습니다. 500명이. 그래서 주님 그들 보는 데서 싹 올려져 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있을 처소, 집을 보석집으로 만들고 계시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참 그 성경 말씀에 변화산 사건을 보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모세는 1500년 전, 엘리야는 700년 전 그분들이 천당에 올라갔는데 다 나타나서 세 분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 그래요.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구속사적 삼자회담이라 그래요. 구속사에 관한 삼자회담. 거기서 싹 말씀을 하셔. 이야, 15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다시 나타나고 700년 전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고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해리바람 가운데 쫙
올라갔습니다. 예, 천국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다음 우리 집을 천사들을 동원하여 만들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승천하시기 마지막 부분의 사도행전 1장 8절, 가장 중요한 이 귀한 요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열흘 동안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불같이 임하여 방언하고 통역하고 능력받고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귀신 들어도 능력이 있잖아. 귀신 들어도 내린굿 해가지고 귀신을 받아도 맨발로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잖아. 그것도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능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천배 만배 억만배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능력. 우리 복음성가 부른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 성령 권능 받아가지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보면 벌벌 떨어야지, 아이고 요거 내 밥이네, 우는 사자처럼 확 삼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린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예수님이 대장이고 십자가 군사들인데 마귀 사탄과의 싸움,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원수 맺었던 사람들이 다 풀고 화목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바울 사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하십니까? 받는 비결을 5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어제도 밥을 먹고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국수도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잊어버린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도 근심을 해. 근심을, 탄식하고 근심을 해요. 안 좋은 마음은 뭘까요?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뭐 짜증내는 거, 원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요거 다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를 못 하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너무 게을렀던가, 기도 생활, 성경 읽기 게을렀다든가 등등, 또 교만한 마음이 있다든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가 문제가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을 회개 자복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회개했으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뭐 해야 된다? 간구, 기도해야 돼. 기도.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이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명 감당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 넣어야 될 거예요.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세상 줄이 뚝뚝 끊어집니다. 세상 취미가 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겨. 성령 충만이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설교를 잘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 고개를 바싹 드시고 저를 보세요. 따라하십시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귀로 듣지 무슨 눈으로 들어. 예.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저를 쳐다봐야 돼. 저를 쳐다봐야 돼. 저도 성도님들 쳐다보잖아요. 중요한 것만, 제목 같은 거 중요한 거면 원고를 보고 쳐다보잖아. 그 눈이 마주쳐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저하고들이 눈이 마주치면서 역사가 한 페이지가 이루어지고,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난다. 이 기적이.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지키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4월 말까지 성경 다독대회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4월달 가서 읽지 뭐 3월달 가서 읽지 이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예. 작심 3일 되기 쉬운데 3일마다 결심을 해. 3일마다 성경 읽기로.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성경도 자꾸 읽으면 더 잘 읽어져요. 그래서 딱 읽다가 은혜가 됐다 하면 막 화장실 가고 싶어도 억지로 한 장 더 읽고 가자 막 이래 된다는, 그 정도로 이 말씀이 달고 재미가 있고 은혜가 돼요. 근데 안 읽기 시작하면 못 읽어요. 진짜 신기해. 성경 읽으면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복 못 받게 하려고 마귀 사탄 못 읽게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말이 무슨 말이 있다고요? 전 세계 30억 개 기독교인들이, 20몇 억의 기독교인들이 주일 아침에 성경을 한꺼번에 털면 태양빛을 가린다. 먼지가 나가지고 집에서 안 읽는다는 거야. 안 읽어. 짜투리 시간을 자꾸 활용해서 읽어야 돼요.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시편 하루에 5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나머지는 계속 읽어나가면 돼요. 어려워도 읽어나가요.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막 읽어나가.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물으세요. 어디가 이해가 제일 안 된다고. 그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대.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 그 다음에 성령, 성신, 보혜사,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간혹가다 이제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금요 기도나 특별 새벽 기도 때나 공 전체 안수 기도 할 때가 있고, 또 혹시라도 성도님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목사님 안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 부탁을 하시라고요. 부탁을. 그러면 제가 목양실이든 교회든 안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 손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적인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하게 된다고요. 저도 이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안수 기도를 받는 성도님들의 기도 자세가 중요해. 목사님의 손이 머리 위에 올려졌지만 사랑에 피 묻은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대신 얹어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간절한 자세로 아멘 아멘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인천 내리감리교회에 그 130년 된 감리교 어머니 교회, 완전 모체교회인데 그 김은규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신신학을 배워가지고 기적을 안 믿는 교수한테 배워가지고 방학 때 오면은 우리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 일으킨 걸 믿질 않아요. 나 진짜 신학생이 진짜 웃기더라니까. 뭐 다 도포 안에 다 그 싸가지고 왔다. 식사기도 안에 다 꺼내놔가지고 옆에 사람까지 다 많이 싸가지고 와서 먹고 남은 게 그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라. 신학생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간 걸 또 안 믿어요. 우와, 장결에 제자들이 봤는데 부둣가로 가는 게 무리로 걸어간 것처럼 모든 성경 기적을 안 믿더라고. 그런데 전도사로 나갔네. 전도사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면 3달도 못 있고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 때가 한창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돌아가신 변선한 교수라고 신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그 내려오면 우리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막 토론하고 싸우고 막 이랬다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믿냐.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청년회 때. 근데 이제 전도사로 나가서 그건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감리교단의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 갔는데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감기 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전도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뭐 전도 단독 목회를 하니까 안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픈 데 잡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 속마음에는 고쳐질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도 기도는 해달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감기 몸살 걸렸습니다. 낫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 치료될지어다. 그랬는데 어이구 그 다음날 와서 전도사님 할렐루야 병 고쳤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래네. 그래 이 전도사가 정신이 팍팍 성경이 진짜네 이게. 그러면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유학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인천에서 감리교회에서 손꼽는 내리감리교회라고 요 CTS나 CBS 한 번씩 나와요. 김흥균 목사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는 믿음이 한 개도 없이 기도하는데도 받는 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그냥 병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받는 자세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안수할 때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6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수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들 전도를 내보냈더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둘씩 짝을 지어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할 때 막 귀신이 떨어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와 이거 와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니까 막 귀신이 물러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할렐루야 막 우리 놀랬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래잖아. 예수님이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그것도 기쁘지만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걸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임하기 전에 소문을 들어봤더니 당회하고 교인들이 두 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보통 목사가 가면은 한몫도 못 시키고 쫓겨나고 힘들 텐데 거기 가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요한 1서 4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본문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잘못한 자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합시다. 가족끼리 사랑하고 셀끼리 구역끼리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직장 사업장에서 사랑합시다. 이래놓고 했더니 장로님 당회가 두 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회도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주에도 그냥 똑같이 본문하고 설교도 그냥 똑같이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상하다. 목사님이 설교를 왜 똑같은 걸 또 하지? 예. 세 번째 주에도 또 똑같이 해버려. 이상하네 목사님 왜 본문을 또 똑같이 하지? 네 번째까지 또 똑같이 해버려. 그 이제 장로님들이 할 수 없어. 막 교인들도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똑같은 본문을 1년 있다 하면 몰라도 어떻게 네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본문하고 설교 내용이 똑같습니까? 4주 동안.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용서하고 사랑하라 해도 말도 안 듣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자기 편끼리만 인사하고 그래 하니까 내가 이거저 쫓겨나든 말든 나는 막 화목할 때까지 그냥 3달이든 1년이든 막 이 설교하랍니다.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그날로 장로님들이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울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막 사랑이 된장찌개 끓듯이 뽀글뽀글 끓어가지고 그 교회가 막 배가 운동이 일어나고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답니다. 할렐루야. 누가 꾸미는 얘기인지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몰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한테. 예.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 고리된 붐여사가 이 찬송가에 보면 이 여사가 작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리된 붐. 예. 이분이 이제 여전도자예요. 설교하면 막 은사가 임하고 막 전도가 되고 난리가 나. 그런데 한날은 딱 설교하고 이제 성도들이 막 은혜 많이 받았다고 악수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연세 높은 노신사가 와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노신사 보는 순간에 몸이 얼어붙었어.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낸 그 젊은 장교가 이제 늙어서 노신사가 됐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죽이고 숨어서 보는 앞에 언니를 성폭행하고 아주 완전 집안을 완전 망하게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몸이 갑자기 얼어붙는 것 같으면서 이 원수 만났구나. 자기 용서 다 했는지 알았는데 그 원수를 딱 보는 순간에 몸이 얼어붙어. 손을 내밀 수가 없네. 그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나도 너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서 잡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여전도자고 여자 부흥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그 순간 원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엄청난 그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 간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하려고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네.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말씀 잘 듣고 안수받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사업장 변화되고 우리 울산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예수님의 유언은 아닌데 시간도 많이 갔고요. 이 천사의 말을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니까 구름이 쫙 가려서 예수님 안 보여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천사가 두 분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다 같이 11절,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유언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천사가 바로 이어서 한 말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우린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성령의 권능 받아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고 주의 사랑 실천하면서 사명 감당 잘하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시고 그때까지 주님의 유언의 말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언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명 감당 잘할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했습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고 성령 충만 받고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